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입맞은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입맞은 자가 인치기까지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심판과 벌을 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도 심판, 벌이 임하지 않는 이 세상 살만 나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이 세상은 멸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입맞은 자로서 거듭나 이 심판이 주어졌을 때, 벌이 임했을 때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분명히 멸망한다라고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도 외쳐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은 망하니까 우리는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디 가서 사느냐? 천국 가서 사셔야죠. 지옥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사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이라 하지만 그러나 한평생 살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한 것인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사람,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바라보면 정말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하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 중사하는 그런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 헌신, 봉사, 중사한 사람을 찾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중상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보나 만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나 말고도 누가 잘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고 미꾸라지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들 또한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삶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내가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럼 그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는 함께 죽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자, 그것은 곧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만큼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살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내 뜻,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절대로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죽었던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지금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노아 때의 홍수 심판과 똑같다더라.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 홍수 때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자. 그때 노아 홍수 때에 이 세상은 멸망한다, 물로 심판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로 심판한다니까 그 산꼭대기에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방주꼭대기에 거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노아 가족 식구들을 향해서 미쳤다는 소식을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어떻습니까? 짐승 암소 한 쌍씩 들여다보내고 그리고 또 노아 가족 식구들 모두 들어가서 홍수 심판 비가 이제 40주야로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차올려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물의 심판이 임한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 가까이 몰려들었지만은 그러나 방주의 문은 닫혔기 때문에 살려줄 사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은 망한다라고 했을 때, 물로 심판한다 했을 때 다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준비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오늘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누가 있었느냐? 등과 기름은 처음에 준비했지만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이로서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췄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를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요한계시록 바라보니까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혼인기약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은 신부, 그러면 혼수품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혼수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로서 혼수품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것을 볼 때 혼인기약이 이뤘을 때 그때 이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세마포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온 것인데 세마포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진다? 그 세마포 옷은 달리 표현해서 의의 옷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 옷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옳은 행실이 뭐냐?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모두 다가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간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묵비권 행사입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들 그래 수고한다. 네가 아니면 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한마디로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뚝뚝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기도할 것은 뭐겠습니까? 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서
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돌아가심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만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얼마만큼 이해를 할까? 아까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얼마나 이해할까? 내가 조그만 고통, 어려움, 환난, 풍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걸 몰라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당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만이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아이고 고난 자체가 힘든데 이게 어떻게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맥 빠진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정길영 목사가.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시록을 듣다 보면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맥 빠진 소리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소리만 합니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는 것을 감사하라. 아이고 주님 혼자서 고난에 동참했으면 고난 지셨으면 고난 당하셨으면 됐지 우리까지 뭐 동참하러 가는지 모르겠다. 그냥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다가 천국 데리고 가시면 안 되나?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시각에서 결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란 것이죠. 아니 고난을 감사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다. 도른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고난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것을 보증으로 서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힘들어서 돈을 은행에 융자를 냅니다. 그 돈을 어떻습니까?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갔는데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대신 2명 아니면 3명, 2, 3인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돈을 우리가 대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대출 받는데 보증인이 되어줬기 때문에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증인은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 또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보증서 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내 심령 속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증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데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에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세상 사람들 미쳤다 하는 소리 듣지만은 그러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에 인생의 모든 환상이 허물어지고 목표가 수정되고 생각이 뒤바뀌어지는 것이 인간이 어떻습니까? 이런 인간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 그리고 또 말하는 것 그리고 또 목표가 또한 우리들의 모든 환상이 허물어질 때 이것이 바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 이러한 생각으로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인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주님이 가신 인생으로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밀어붙이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그런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주님이 가신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진짜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들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만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보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데 또 어떻게 가란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그게 우리가 증명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설교 듣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다들 이제 교회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런 소리를 듣고도 교회 나오신 거 보니까 한번 우리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참 대단하십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갑시다. 시작. 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이 지금 고난, 고통 속에 누구든지 고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본문 말씀 속에서 입맞은 자의 수는 몇만 명이라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를 1만 2천으로 다 이제 12지파 한 지파씩 해서 모두 12지파 1만 2천 명씩 다 균등 분배를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 수가 1만 4천 명씩 다 1만 2천 명씩 다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똑같이 1만 2천 명씩 1만 2천 명씩 똑같아요. 똑같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지파들 가운데 사람 수가 많은 지파가 있다 없다? 그와 반면에 그 사람 수가 적은 지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1만 2천씩 똑같이 균등 분배로 12지파에게 주어졌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각도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지파들 가운데서 쪽수,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은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러면 아니 가장 적은 숫자가 1만 2천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넘어섰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인 거예요. 유다 지파, 12지파가 똑같이 1만 2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물론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냥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상징적인 숫자로 이제 14만 4천으로 앞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12지파 곱하기 하면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서 의미하는 것은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확정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하나님 백성이 확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 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뭐라고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에는 생명을 얻은 자의 명단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이 예수님에 의해서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는 것이죠. 인을 떼다 보니까 여섯째 인까지는 다 떼었습니다. 그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들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책의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공개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책의 명단이 공개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책이라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공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드릴 겁니다. 구원받은 자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 세상에 공개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우리 믿음의 어떤 자인가가 세상에 공개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책에 이름된 자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다가 죽인 자의 이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이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죽은 순교당한 그 이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그 모습 볼 때 우리 모두 다가 어느 누구든지 어떤 백성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림교회 다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누구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아파서 죽었다 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배부르다 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배고프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귀찮다 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어떻습니까? 난 신나고 즐겁다 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다 다를까?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사람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백성인가에 특히 한 배 속에 쌍둥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가 똑같은 성질, 성깔, 성품을 품고 있습니까? 다 달라요. 한 배 속에 나온 쌍둥이 때. 그건 다 다른데도 어떡합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한 배 속에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체험해봤지 않습니까? 첫째부터 막둥이까지는 다 살펴보니까 성질, 성깔 다 달라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런 모습 볼 때 공통점은 있어.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빼닮았다는 거. 부모를 빼닮았는데 좋은 것은 나를 닮았고 나쁜 것은 다 상대편을 닮은 것입니다. 이게 나쁜 성질이죠. 그런 모습 볼 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생명책이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삶의 이력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어떤 자인가가 세상에 공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누구냐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누군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 시작,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기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존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가지각색인 겁니다. 가지각색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각색이라는 것이죠. 이걸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과 일치된다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모습이 공통점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일치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모습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그겁니다. 청길령 목사도 아니고 또한 장로님, 권사, 집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믿음 생활 잘했다 좋은 사람, 그러한 사람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면은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각자의 모습 속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 자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의 그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어떻습니까?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산 사람, 그런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누구와 일치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으로서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란
예수님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품이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말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가지각색이야. 다 달라. 다 달라. 다 다른데 그러나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게 다 달라요. 저 설교 누구 들어가는 소리네. 저 설교 저렇게 하다 보면 아무개 성도 시험 들겠다. 그렇게 우리가 본인들이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저 말씀 누구 들어가는 소리네. 저 말씀 왜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지 몰라. 누가 내 모든 일들을 일로 바쳤나? 어찌 저렇게 권하니 알고 계시지? 어찌 저렇게 내가 나를 두고 말하는 말이네?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저건 꼭 나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성품이나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그걸 말하고 있는데, 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같은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백성 아닌 자의 구분은 고난 속에서 확고하게 증명되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위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산 사람.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과 아닌 자의 구분은 어디에 드러난다?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고난이란 단어를 던져놓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산다 안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난을 던져줘버리면 알 수가 있다. 왜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는 고난이 던져졌습니다. 근데 고난이 던져졌을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자들 향해서 한 말, 내가 가는 길 너희들도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고 방식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사고 방식이 아닌 사람은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에게 고난을 던져주는 겁니다. 고난을 던져주니까 냅다 너 한번 받아봐라. 고난 받아봐라. 했을 때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 엎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2지파는 고난 겪은 어린 양 운명의 대로 동참한 무리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확정된 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띄워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민의부터 그 확정된 수,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수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동참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어린 양의 죽임에 당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우 끔찍해. 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근데 어린 양에 동참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정된 자가 바로 에베소서 맞죠? 4장, 첫 1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어느 누구든지 예정된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정된 자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동참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그런 고통 당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 손양훈 목사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모판 위에 못이 다 박혀져 있는데 그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완전 그 찔리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판 위에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그렇게 걸어가라면 누가 걷겠습니까? 나 못 걷겠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면 걷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을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다섯째인을 떼었을 때 제단 아래에서 언제 이렇게 악한 자들 세상을 심판하시려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자를 찾기가 참 힘들구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거기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죽임을 당해야 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결국 고난 받은 자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함께 어린 양의 동참할 자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받는 자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참 맥빠진 소리 하신다. 난 진짜 고난 싫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 겁니다. 세상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야 형통하다, 사업이 번창했다, 내 자녀 출세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다른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꾸린다. 이거 우리 믿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 즉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백성의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집에 잘 살게 해주었어.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업 번창하게 해주셨어. 다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것으로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린 게 뭐냐?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복 받아서 세상적인 복 받아서 다 잘 돼야 되고 다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니까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림교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누구든 돈이 있지만 누구든 돈이 없습니다. 누구든 빚에 살고 누구는 어떤 빚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느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 사람은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축복받았네. 이 사람은 그러면 뭡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 가난하게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소위 복 받은 것을 은혜 받은 표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 표로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은 무슨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 복 받은 것도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신약의 사도들 보세요. 세상 복 받았단 말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오늘날 교회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복 받은 걸 봐.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복 받았답니다. 야, 저 자녀 출세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그 복 받은 것을 은혜로 받은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하는 출세하고 좋은 직장이 되고 사업 번창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았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은혜 못 받았네?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 복 받아서 은혜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세상 복 받았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세상 뭔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복 받았다 그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라보니까 그럼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뭐 복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고방식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멘 하면서 답변을 해서 근데 막상 나에게 고난을 던져줬어. 고난을 던져줬을 때 그 고난을 직면했을 때 과연 내 생각은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그 고난을 맞이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나는 이러한 것은 싫다는 겁니다. 고난이란 가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남는 자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 떨쳐버립니다. 다 떨쳐내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 돼요.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그래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뎌 나갈 수가 있지만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이 없는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속들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1대1이야. 열처녀 비유 보세요. 10명 가운데 5명이 구원받습니다. 두 사람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1대1이야. 반타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기 백성, 결국은 자기 백성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지파는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린 양의 운명에 그대로 동참된 자라는 뜻입니다. 즉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 어린 양이 그 동참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에 임한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는 자의 운명에 던져진 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시작 고난받는 자의 운명에 던져진 자. 아이고 참.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는 자의 운명에 던져졌다니 세상에 난 진짜 고난 싫은데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고난 싫다면 뛰쳐나가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고난이 임했을 때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 운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를 이해한 자는 이 특이한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운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동일한 운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환상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 뭔가 어떻게 될 것이다 환상을 꿈꾸면서 잘 될 것이다 하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여건에서 살기를 원하고 뭐든지 더 좋은 것, 이 세상 것을 많이 풍성하게 누린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찬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과 동일한 운명의 길을 갖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그 모습 볼 때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성도를 시작. 성도를 굳이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자 예수님의 그 사고방식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원망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 생각,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예수님 생각, 예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는 게 힘드십니까? 오늘 시간 정말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진짜 힘들 겁니다. 남들이 겪지 못한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남들은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지쳐 그냥.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이렇게 세워줘서 그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도와주는 이도 없어. 뭐 가정으로 들어가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진짜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죠? 야, 진짜 이럴 때 내 마음 알아주는 그래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아무도 없네. 진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사방이 우견 싸움을 당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냥 숨 쉴 곳이 없어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우리들에게 난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은 더 힘든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 내가 이 힘든 삶, 고난, 정말 숨 쉴 수가 없어. 너무나 답답해. 눈앞이 캄캄해. 진짜 힘들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주님이 쓰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니버스들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압류했습니다. 압류하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나와서 우리 집에서 어떻습니까? 빚을 못 갚다 보니까 그냥 차 밑에 압류 딱지가 붙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진짜 압류 딱지가 붙은 사람은 그 심령을 알 겁니다. 그렇죠?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압류하셨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러면 진짜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압류하신 인생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끝까지 내 것으로 지켜보겠다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내 인생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압류당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전적인 누구의 것이다?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압류당한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압류해 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미 압류된 인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압류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압류 가진 자가 어떻습니까? 딱지를 붙였어. 그러면 압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떼고 붙이는 것은 한 그 모든 것은 압류를 붙인 사람의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뜻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인생 참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얻어터지게 되는 것이죠. 불순종해서 얻어터지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나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 뭐라고요? 하나님이 압류하신 인생, 우리의 꿈과 비전이 뭐가 있겠느냐? 환상을 가지고 사는 것, 내 인생을 끝까지 어떻게 지켜보겠다 하는 것, 그거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부르짖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내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내가 이렇게 키워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볼까? 그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만 깨달아서 될 일이 아니야.
압류된 인생인데 내가 뭐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미디어스들 철저히 내 것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아예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마음대로 쓰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식구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지난 시간 이 세상에 거지가 필요한 겁니다. 거지가 필요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뽑혔다? 나사로가 뽑혔어. 나사로가 뽑혀서 야 나사로야 너 거지 같은 사람으로 살아. 거지 인생으로 살아. 그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근데 죽고 났더니 나사로는 어디 갔다? 그 역할에 충실했다 보니까 천국 갔습니다. 또 야 부자 너 이러면 안 밝혀졌습니다. 부자 너 부자 역할 한번 감당해봐. 이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아실 것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그 부자는 죽었더니 어디 갔다? 지옥에 떨어졌어요. 어찌하겠습니까? 내 인생 살아가는 삶의 환경 여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에게 맡겨준 역할이야. 그러면 그 역할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면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인 겁니다. 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죠. 버겁죠. 그죠? 남편 속썩이죠. 아내 속썩이죠. 부모 속썩이죠. 자녀 속썩이죠. 사업도 제대로 안 돼. 돈도 안 벌어져.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충실하게 살다 보면 내가 언젠가 죽게 되면은 그 주님 너 역할 잘 감당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율을 준 거 보니까 꽃배기로 남긴 인생을 보니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인정받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역할에 충실한 사람.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만이 우리 미래것들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나를 통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너는 그 역할 그대로 감당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헌신 봉사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고 모든 예배 정말 열성적으로 드는 사람 우리가 같은 이런 사람은 복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 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이게 기복적인 신앙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런 생각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 좀 뜯어고치시길 바랍니다. 뜯어고치라니까 좀 기분 나쁘죠. 수정하는 것도 정정도 아니고 뜯어고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는 그런 사고감면 떨쳐버리시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이거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이걸 남들이 겪지 못한 것을 내가 겪고 있으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그래서 아까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각색으로 했지 않습니까? 받는 고난이 다 달라. 가지각색이야. 형형색색이야. 다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색깔, 저 사람은 저 색깔, 이 사람은 검정 색깔, 저 사람은 하얀 색깔, 저 사람은 노란 색깔, 이 사람은 붉은 색깔, 누구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뭐 다 달라. 그 받는 고난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에서 우리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야, 너 역할은 그거니까 너가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엄마 역할, 아빠의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야. 거기서 너가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내가 부르거든 그때 와.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기억하는 겁니다. 확정된 12,000이요. 12,000이요. 12,000. 12지파가 왜 12,000이라고 다 똑같이 말을 했느냐. 확정된 자. 그 확정된 자가 누구냐?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이 확정된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나 여기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 떨쳐버리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린 충분히 들어가요. 어떤 자?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자만이 이 확정된 숫자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지 나사로처럼 그 역할에 그냥 충실하자.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한평생 인생인데, 부자처럼 쓰임받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차라리 거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엄마의 역할, 또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야, 나 이 집에서 진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 아니요. 그 가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으시는 역할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입맞은 자에게 보이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입맞은 자의 특이한 모습은 뭐라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 그래서 고난받는 백성, 그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이다. 고난받는 백성, 그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이다. 다시 한번, 고난받는 백성, 그들이 바로 입맞은 백성들이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입맞은 사람이 아니겠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고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부모로서 그 역할 감당하는 거, 그게 고난인 겁니다. 진짜 뭐 고난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고난의 수업은 면제받을 수가 없다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고난받는 백성, 그들이 바로 입맞은 자들이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그 입맞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임한다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힘드시죠? 우리 주님은 그럽니다. 아야, 난 너보다 더 힘든 고통을 살았단다. 그 말입니다. 그죠?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뜻에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제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입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똑같은 12지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그건 무슨 말을 말하냐? 그 역할에 충실한 자, 확정되는 것이다. 그 사람만이 입맞은 자로서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꼭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참 공부한 말씀 들으니까 새롭게 와닿죠. 신앙생활 진짜 새롭게 썼네. 이거 우리가 진짜 이거 안 봤다면 우리가 다 재앙이야. 실컷 신앙생활 했다고 했지만 다 재앙을 맞이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끝까지 우리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힘듭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요? 아야, 난 너보다 더 힘든 고난, 고통 속에 살았단다. 나 죽기까지 당했단다. 넌 죽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신명들 모두 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고난 받는 수업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잘 충실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입맞은 자의 특징은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역할에 충실히 임한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왜 나에겐 이런 어려움, 고통, 환난, 풍파, 고통이 임해야 할까?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만 하다 보면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일평생 사는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또한 그럽니다. 야야, 내가 너보다 더 큰 고난, 고통, 괴로움을 당했단다. 시련을 당했단다. 환난을 당했단다. 우리 주님은 더 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자를 찾는 것은 세상에 잘되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자, 곧 하나님 뜻대로 사랑의 길을 소원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